하나님께서 신앙의 절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난주 선교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를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셨어요. 신앙의 절개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순교자의 신앙,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600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장래에 일어날 것들을 예언적으로 예언을 담았고, 또 하나는 고난의 시기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 배경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는 멸망당했고 왕은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오늘 본문의 1장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조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는 망했고 엘리트들이, 왕족과 뛰어난 엘리트들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 붙잡혀간 포로들, 그 중에서 젊은 포로들, 공부들 이렇게 잘하고 좀 뛰어난 엘리트들, 그들을 바벨론 왕이 특별히 바벨론 말을 가르쳐가지고 옆에서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요.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일에 이들은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잘 어떻게 이용해 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궁전에서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의 힘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결국은 왕과 그 나라 사람들 일부러 또 오히려 굴복시키고, 그들이 거기서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신앙으로 역경을 이기고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그런 과정을 담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세상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모순이 하나가 있어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전을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켜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니, 장난치시는 분입니까? 성전을 지켜야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때때로는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 하나님인데, 어째 지금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케 하고, 그때 법궤도 행방을 잃어버리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을 가져왔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은 창피하게 만들고 참혹하게 만드셔서 포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어째 또 거기 사는 역사에서 또 기적을 베푸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좀 확대시키면요, 성도가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왜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때는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까? 응답받고 교회를 지었는데, 기적적으로 지었다고 간증 다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어려워져서 결국은 또 교회가 경매에 넘어갑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내가 너를 세우리라, 너를 함께하리라, 능력을 주리라, 너와 내가 함께한다, 너를 음성을 들려주신다. 왜? 때때로 그 목사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 안 계신가?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올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회의를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서 탁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길 듯이 너도 세상을 이기라 할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을 받으라 하고 평안을 부어주셔요. 그럼 이것은 환난은 언제나 있다는 것이고, 환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 거기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 섭리를 이해하시고, 그때 내게 다가오는 실패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해석을 하면서, 이해하면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언자인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언자인 저도 제가 뭐 국가, 경제, 뭐 지구의 문명까지도 예언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찌하여 나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나는 고난을 당합니까? 물론 위험했죠. 제가 이미 교회생활 시험과 부차신을 보는 시험, 네 사역을 파괴하는 죽음이 역사한다는 그런 분도 듣고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게 됐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미 음성을 들은 적이 나는 또 당합니다. 어떤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있어요. 기도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도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뭐 고난 당한 사람 아무도 없겠네, 그죠? 그래서 기도해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저 예언하면 상상하는 얘기. 제가 예언하면은 특히 시험이 온다는 예언들은 피해가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어떻게 정말 극적으로 피해가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 90%는 다 당하더라고요. 이거 약하게 당하든지 세게 당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리고 경고예언이요 피해가라고 예언하는 건데 피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본문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붙잡혀갔을 때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잘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니엘은 목청하게 어떻게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그래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성전을 멸망시킨 그 하나님을 거기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도 역사하셔. 이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있어요.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나라를 하나님께 멸망시켰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북방에서 오는 재앙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끓는 가마가 기웁니다. 그것은 북방에서 오는 재앙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들이 이미 그런 재앙에 보고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이방의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쓴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쓴 매라는 거예요. 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말 안 듣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을 쳤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큰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부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쇠퇴하고 쇠락이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고 영국 교회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빅토리아 여왕 시대 교회도 부흥했고 신앙도 뜨거워졌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영국에 신앙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흥망성쇠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와 섭리 가운데 나라와 개인이나 교회나 흥망성쇠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할 때 죄악을 행할 때 어둠이 임하고 공중권 시작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지향 땅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고 교회도 성도도 개인도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때때로 응답도 왔지만 응답이 멀어져가 응답이 더디어 옵니다. 주신 것도 취하시고 거둬 덜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초점이 다른 데 있을 때 신앙이 잘못됐을 때 뭔가 초점을 잃어버리면 첫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때때로 걷어가 버리십니다.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럼 여기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2장 이 본문에는 상당히 안 나옵니다만 1장부터 보면은 다니엘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주는 음식은 고기요. 맛있는 겁니다. 왕국에서 먹는 거니까 어디서 잘 먹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채식만 했으죠. 채식. 1장에 나옵니다. 채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그 음식이 다 거의 제물로 쓰인 제사로 바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자기 신앙 때문에 세상 관습과 풍습과 압력과 환경과 모든 것을 거부하고 저항이 나갔어요. 신앙의 그 믿음 때문에 신념 때문에 신앙이 주는 신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저항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주는 압력이 있어요. 야 이렇게 옷을 입어야 돼. 거치고 해야 돼. 술도 먹어야 돼. 도박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아니면 끼지를 못해. 우리 모세는 해풍달도 봐야 되는데 친구들이 다 보는데 세상이 풍습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해풍달 보는데 너는 안 보냐 그러는데 그래서 모세가 틀었어. 해풍달을 보니까 재밌대. 그래서 우리 친구 봤습니다만은 재밌어요. 애들이 다 본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나는 안 보고도 돼. 남이 보든지 말든지 나는 내 신념으로 살아야지. 이런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신앙에서 오는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따라갑니다. 남들이 사면 사야 됩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은 등교하는데 교복이 65만원, 85만원? 그런데 그 뉴스를 보는 순간요, 여기서 그냥 열이 속에서 화가 막 끌어올라. 이걸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학생들이 교복이 65만원 이렇게 되면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그냥 그 교장이 있으면 대갈통을 팍 때려주고 싶어요. 옆에 없으면 이제 대갈통을 팍 때려주고 싶어요. 네? 말이 됩니까? 학생들 교복이 65만원? 아, 열받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떻게 만들자는 거야? 정말 책을 알면 이제 그런데 못 보내겠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요, 이거는 우리 모세의 책이 제가 교복 맞추는데, 교복이 메이크가 있고 백화점에 있대. 그 싼 것은 얼마? 고민이야, 부모 입장에서. 돈 많이 없는 부모 입장에서 고민이야. 돈이 많으면 고민도 안 하겠지, 그죠? 그냥 비싼 거 해주겠지만은, 돈 없는 부모 입장에서 고민이야. 이거 싼 걸 입고 또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비교 당하고 기분 나쁘면 어떨까? 나는 아버지 입장에서, 야, 좀 가라.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요, 뭐 비싼 걸 왜? 똑같은 싼 거 하자고, 제가 싼 거. 지가, 그래서 속으로 거뭇하더라고. 그래서 좀 세이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이 저항을 해야 돼. 환경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아멘. 그것이 핍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옛날 일제시대라든가 또 로마의 열대 10대 박해자 황제가 10대 박해자 유명합니다. 그때 수만 한 약 400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동물의 먹이로서 또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카타콤이라는 지하교회에 다 숨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 내고 그거 보러 가지 않습니까? 정말 로마라는 나라는요, 자기들은 문화도 물론 찬양합니다만은 카타콤부 크리스찬들이 그거 보러 많이 가고, 특히 터키라는 나라는 지금 회교국가 아닙니까? 옛날 기독교 유적, 지하 유적을 보러 많은 기독교들이 순례를 갑니다. 그 관광 수입이 굉장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고 있죠. 이집트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삽니다. 이스라엘 같은 때는 관광객 수입이 3분의 1이 관광 수입입니다. 전부 기독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거의 다. 자, 어쨌든 이것이 핍박이 되는지. 근데 지금은 솔직히요, 어떤 핍박도 있지만은 사상과 문화가 더 무섭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요즘 창조는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진화론 가르칩니다. 그럼 창조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창조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강의할 때 창조론이 문제가 있다. 문자주의적으로 세대주의론자들이 만든 창세기론을 창조론을 가르쳐.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00년 딱 이 창조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전부. 그렇게 성경을 너무 과학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제 말씀드렸죠. 노아에도 장남이 원래 야벳인데 성경에 있으면 야벳을 앞에서 안 썼다고, 셈을 앞에 썼다고. 우선 셈이 지혜롭고 신앙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이름 앞에 서 실제는 야벳이 장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것도 들어있지만은 신앙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갖다 겨우 인간의 이 지구 역사를 6,000년을 뜯어 맞추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 걸 창조라고 주장하니까 그 구친 진화론 주장들이 말도 안 된다고 다 그러는 것이고 더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을 밝힌 것이지 새 세계 창조하자고 하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려면 끝도 없이 서기체에다 못 담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을 밝히게 되면 그것만 우리 믿으면 되는 것인다면 그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설명도 못하는 겁니다. 조금 성경에 있는 창조론의 파편 가지고 전부를 설명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진화론은 부정도 못합니다. 일부 부분된 진화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진화론이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원부를 모든 만물의 시작을 설명 못하는 진화론을 어떻게 그 진화론을 인정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 근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세상에서 좀 압력이에요. 그걸 택해야 돼. 학교에서 그것만 가르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세계 종교가 통합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왜? 다툼이 있으니까. 그것은 정치의 통합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이성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줍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세계 온 인류가 하나가 되자는 것이죠. 그 정신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돼? 이권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는 종교 같은 데서 문제가 됩니다. 종교가 다른 걸요. 신이 다른 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돼. 인정하다 보면 포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증명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하고 포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은 진보적인데 때때로 진보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저는 받아줄 수 없어요. 학생들 조례해보니까 뭐 학생들이 동성애도 허용하자는 정신나간 그런 내용이 있는가 봐요. 정말 있는지 모르겠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죽일 놈들 거. 미친놈들 아니야 그런 들고. 그래 안 그래요? 진보가 그런 게 진보입니까 여러분? 정신나간 인간들. 뭐 학생들이 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는 진보주의자에 보면 진보주의자지만 그런까지 그건 진보가 악이 진보하는 거야. 악이 진보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는 압력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겨내야 될 환경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네, 세상이 주는 것을 이겨내야 돼. 핍박과 환란이 있어. 꼭 정치적인 파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파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상과 문화, 캠프적인 문화, 사상적인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 본물처럼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오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워 이겨야 돼. 네. 그게 다니엘이 바로 모델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기 맛있는 거 먹지 않았습니다. 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 것입니까? 저도 고기의 유혹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사는 항상 대접을 잘 받지 않습니까? 네. 고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근데 제가 정초에 또 부흥에 막 다니고 또 누가 또 그 삼겹살 싸게 판다고 해서 그걸 사다가 먹고 났더니 영 몸이 이상해요. 말하는 게 잘 떠오르지도 않고 말하는 게 어두워지고 그리고 피 검사를 봤더니 고지혈증이에요. 간도 안 좋아지고 지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찾았어요. 저는 항상 피 검사 원인이 나오니까 정기적으로 거의 피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 좋은 분들. 그럼 제가 몸 고치는 것이죠. 이건 바로 고지혈증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제부터 양파를 데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양파가 이겁니다. 다른 비싼 거 필요 없어요. 그걸 데려먹고 좀 보니까 좋아졌어요. 느껴요. 몸이 저는 민감해서 대부분 느낍니다. 무슨 얘기 양파 얘기했지 지금? 고기요. 고기요. 그래 고기 이거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고기 냄새가 살살 풍겨오잖아요. 보고는 안 먹을 수가 없어. 근데 다니엘은 그걸 어떻게 안 먹었어요.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채식만 합니다. 나중에 말을 안 들으니까 고기를 잘 먹여서 얼굴이 참 아름답게 해서 왕 앞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신하가 안 먹으니까 막 먹으라니까 다니엘이 거부하니까 좀 대결을 벌여요. 나는 채식만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만 하고 다른 소년들은 고기를 먹이고 열흘 뒤에 누가 얼굴이 더 좋은가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식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먹여서 열흘 뒤에 보니까 누가 얼굴이 더 좋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아주 붉어지고 쫙 좋습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뢰와 신앙으로 그걸 돌파해 나갑니다. 이겨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뒤에 이제 뭐 꿈을 해석하고 해서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총독이 되지 않습니까? 막 되고 막 승진했습니다. 그걸 시기한 사람들이 어느 날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도 크기가 보니까 60척이에요. 60. 고가 60, 넓이가 60이야. 6이야. 이 6이라는 수가 회귀한 수입니다. 성경에서 마귀수를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66이라고 666. 성경 보면은요, 인간의 수가 6입니다. 그러니까 60 높이와 넓이 6으로 한 것은 전부 다 이건 인간의 교만의 수입니다. 그게 짐승의 수요. 그건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인간 교만의 수입니다.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 신상은 꼭 6에 맞춰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백성은 절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하지 않는 자를 죽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절하지 않는 걸 딱 보고 꼬나보고 미리 그건 음모입니다. 그걸 고발했어요. 왕이 진노해서 셋을 어디?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도 평상시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쳐넣어버렸습니다.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을 던지러 갔던 사람은 너무 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 던지러 받았던 새 친구는 보니까 수염에 고름이 났어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래서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않고 멀리 살아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네 사람이 가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마치 신의 형상을 가진 것 같아. 아주 빛나는 그런 용물을 가진 한 사람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뭐 천사상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네 사람이 있어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드디어 그들을 다시 나오게 했습니다. 나왔는데 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연기 냄새도 없습니다. 끓는 자국도 없습니다. 조금도 상한 흔적이 없어요. 놀래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요. 왕이 절을 하고요. 그들의 신을 하나님 여호와를 높입니다. 이야, 진짜 너희 신이 여호와다. 아멘. 따봉이다 하고요. 그 새 친구의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바벨론 왕이 인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들은 더 벼슬이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환란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근데 시험이 승진의 기회였습니까? 멸망의 기회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시험은 당합니다. 그죠? 고난이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다 IMF 똑같이 겪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승진해 간다는 뜻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명심하세요. 어려움이 올 때요, 시험이 올 때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파멸시키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통과하면은 나는 승진한다. 그걸 통과하면은 더 높이 올라간다. 그걸 믿으셔야 돼.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 저들 하는 얘기,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은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진짜 목사가 안 됐을 99.9% 확신합니다. 오히려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온 놈들을 졌기 때문에 고생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생됐습니다. 재산도 날렸습니다. 몸도 육체도 병들고 신경성 병들고 이제 20대 때부터 소화가 막 속이 쓰리더라고. 신경쓰고 그러니까 인생이 막 좀 망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제가 신학교도 가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육적으로는 사람적으로 이렇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방향이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져요. 위기가 절대 멸망과 파멸된 기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축복에 내 인생의 방향을 탐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전에 여러분 우리 구리문학교에 초기 신자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은 사모가 되신 분인데 그 원래 미장원에서 이렇게 시다로 일하셨어요. 시다로. 남편이 이제 사별하시고 시다로 일하셨는 제자님이셨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이제 그 미장원을 개업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개업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직 안 돼요. 못 한대.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교회를 찾아왔어. 일 안 하시고 뭘 하시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오늘 사표냈어요. 왜요? 그랬더니 원장하고 싸웠다. 네, 그래서 응답입니다. 네?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싸우게 만든 겁니다. 당신 기분 나쁘게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개업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알아봐서 개업을. 놀라운 것은요, 당신 남편이 사별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사별이 순직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이자 1,000만 융자가 나오는데 마감일이 다음 날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100% 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바로 신청했더니 무이자 1,000만 원이 나왔어.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가게 보러 다니지. 근데 이 저자님이 가게를 몇 군데 보고 와서 나온 데를 목사님 나보고 좀 장소를 정해달라는 거.
그때 저는 여의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꿈의 은사가 있었어요. 꿈의 은사. 꿈의 은사.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게를 하나 보여주셔, 꿈에. 근데 그 셋 중에 하나가 거기 가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바로 어디 저 시장통제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장소였어요. 집사님, 그렇잖아요. 꿈에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그때 그 가게를 인수해서 그때 개업하는 날 저도 가서 냉장고 청소해 줬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목표를 유무목회라고, 유무목회. 청소해주고 애봐주고 말이죠. 그때 다시는 유무목회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당시 그 집사님이 11조를 7만원 했어요. 뭐. 제일 많이 했죠, 그지? 예. 그 성도가 없을 때 11조를 유일하게 했던 거. 하여튼 제일 많이 했던 집사가 그분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담으로 섬겼거든요. 예. 왜? 개척기는 어렵잖아요. 예. 하여튼 그 이후로 제가 다시는 유무목회하지 않고 다시는 성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섬길 때서 하나님밖에 없고, 그저 성도는 사랑해주는 것이고. 아멘? 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축복의 그 기름 부음 받게 하고, 그런 것이 목회 자리, 그 청소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결코 목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예. 어쨌든 그 이후로는 유무목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론 성도를 사랑은 하지만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쉽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깨달은 것은 참 놀라운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은 뭐예요? 싸우고 나온 것이 결코 자기의 성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방향을 터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아멘. 그 기회입니다. 기회. 어쨌든 그래서 그 환란을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또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 올해의 환란, 내년 분이 좋아진다고 이제 예언했지 않습니까? 나을 거라고 내년부터는 이 올해의 환란을 잘 이기셔야 돼. 이 고난을 잘 이기셔야 돼. 벌써 뭐 경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추락? 지금 마지막 어두움입니다. 조금씩 좀 나아질 것입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잘 잡으시고, 아까 내년엔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그랬으니까 주식을 살려는 거라고 남북 개혁들 하라고 했죠. 그 사람 못 얻으면 내년 되면 베이사타 올라간다고. 할렐루야.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근데 투자라는 건 아니고 건전한 투자할 때 이렇게 하시라 그런 얘기.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저 거리 하나 넣었을 거죠. 여러분 누가 주식세계를 압니까? 모르지. 그러나 세상에 흘러가는 걸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교자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 시인하는 자, 예수는 주님이라고 시인한 자는 그 시인의 믿음은 뭐냐? 바로 재판관 앞에서 시인하는 거야. 여러분 폴리갑의 유명한 순교를 아시죠? 여러분 폴리갑의 그 순교 이야기가 서머나교회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잘 아시다시피 요한 사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가 순교할 때 나이가 86세였어요. 재판관이 법정에 물었어요. 당신이 만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당신 나이를 보라고 86세나 살았는데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셔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86년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섭섭하게 대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결코 그분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을 짐승의 목으로 던져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화형을 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폴리갑이 불이 나를 태우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저 불의한 사람들, 주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탈 것입니다. 당신도 회개하겠습니다. 믿으시라. 결국 장작불에 폴리갑은 던짐을 받고 불에 타주고 순교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또 폴리갑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순교하게 됩니다. 자,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실화요. 실화요. 그런 순교자의 신앙이 대대로 흘러내려가서 오늘날 기독교가 땅끝까지 흘러가고 313년에 콘탄스 대제 때 결국 국가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 뒤난 뒤에 국가의 종교가 됩니다. 지하의 종교, 무식한 자의 종교, 그런 종교가 땅에 올라와서 로마를 집어삼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문화와 사상 모든 분야에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중국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유명한 대학을 졸업해서 유명한 회사에서 당신을 우리 회사의 직원을 쓰겠습니다.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노하고 거절하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멀리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서 당신을 쓰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거절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럽니까? 대답이 예. 제가 몇십 년 전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화단이라는 어떤 마적단이 있었는데 폭동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번은 기독교인 163명을 잡아가지고 불당에다 집어넣고 우상이만 불당에다 집어넣고 그 불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더 죽여버린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163명이 한 명도 절하지 않고 그 불상을 그냥 고개를 빳빳이 쓰고 지나가. 저 앞에서는 한 사람이 칼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한 사람도 절하지 않고 가서 다 숨겨있습니다. 그리고 그 163명 가운데 내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난 어렸을 때 숨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을 본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의 신앙은 목사가 되겠다는 신념을 더 갖게 됐어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신앙도 뜨거워져야 돼. 아멘. 절대 겁 먹고 거기에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지어다. 저희들은 선교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를 쟁물해야 된다. 오늘은 순교자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의 생충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을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주여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도 주셨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 하시고 에스더처럼 아버지 또 위협과 고난을 올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하시고 욥처럼 주심자들로 하시고 취하심자들로 하시니 우리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지어다. 이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섭리를 이해하고 내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모두가 다 죽어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를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